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은 바로 영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 근거할 때만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의 사랑과 세상의 기준의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의 사랑을 힘써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을 행함으로 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가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일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5장이 요한일서의 마지막 장인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참된 영적인 교제의 기초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한 결과,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 사랑의 기초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요한일서 1장서부터 4장까지 거기서 핵심적으로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의를 행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단순히 선한 것, 착한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의를 행하는 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의를 행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라고 요한은 설명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요한일서 2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일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것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을 행하는 것은 실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교리적인 측면에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까?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세상 속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 안에서 의와 사랑을 힘써 행해야 된다는 것인데, 더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은 뭐다? 행함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행함은 단지 자신을 드러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지만 믿음이 없이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급급한 자들인 것이죠. 또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라면 그것은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직분이 이렇게 딱 자리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형제, 자매라는 호칭으로 이게 서로를 불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왜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며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러나 입술의 고백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에 합당한 행함이 함께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고백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그것들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겠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의 속마음,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그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그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될 수 있고 가짜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을 때 그들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이 받을 영광만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다, 위선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말이 아니라 행함이 앞서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함을 결코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겸손한 자이고, 겸손한 자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힘쓰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아예 숨기고 아예 감출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나를 향해 있느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빈술에만 요란할 뿐이라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 아무런 열매, 사랑의 열매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마치 예수님 당시에 위선자다, 외식하는 자들이라 책망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마태복음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하여 하는 그런 모습들,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팔을 불어가면서까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담지 말아라.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꼭 짚지 않으십니까? 이들은 구제할 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일부러 나팔을 불어가면서까지 자신들의 행동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처음 예전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인데 무슨 상을 받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미 이들은 상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목표한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 예수님 이미 그들은 그런 상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힘쓰는 자들은 이미 그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받아야 될 상을 못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자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무언가 선을 행하게 되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죠. 그래서 일부러 내가 이것은 내가 한 거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은근히 이렇게 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은밀하게 하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실망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혹여나 자신의 선한 행동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겸손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언제나 낮아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이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무겁거나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 율법은 실제로 사람들에게 큰 짐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10계명을 세분화하여서 무려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을 쪼개놨습니다. 10계명을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으로 세분화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이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 613개나 되는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그들에게 큰 짐을 매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613개나 되는 율법과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조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만 너희들은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아가야 된다.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하니 이것은 분명 배움을 받는 자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다 이렇게 율법대로 613개나 되는 율법장 다 지키지 못하면 살아간다.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매이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틀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 613개 율법 조항이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이런 13번화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곧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결코 감당해낼 수 없는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물론 내 힘만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 힘만으로는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모든 계명들,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결코 어려운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을 말해서 그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만은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 내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이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마땅히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욕심내는 거,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만 구하면 나에게 능력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써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기도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것을 구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것을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도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렵게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려 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고집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아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갑니까? 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합니까? 바로 우리의 고집, 우리의 욕심을 꺾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렇습니까? 내 자아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욕심이 너무나도 크고 내 고집이 너무나도 완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고집을 쉽게 꺾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여기서 부인이란 단어는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기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져라.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고집과 세상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과 순종이 없다면 결코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구원받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구원받는 자의 삶 모습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성경에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데 항상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자유로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짜 진리 그리고 진짜 자유는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만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없는 삶에는 진짜 자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오직 진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참된 진리를 통해서만이 사망과 멸망의 쇠사슬을 끊고 영생과 구원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죄와 사망과 멸망 가운데 묶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운 것이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자유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누리고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죠. 진리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욕심을 꺾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단순히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은 5절에 있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거듭난 자다. 낳았다라는 것은 새롭게 되었다, 거듭났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 새롭게 태어난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렇게 이기느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이란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 또는 그 세력을 지칭합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세상이라는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신 세상을 의미할 때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하신 목적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로서의 세상이고, 두 번째는 세상은 죄악이다, 죄라는 것을 말하고 상징할 때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는 이 죄악된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는 분명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포함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별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사단이 분명 존재하고 역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와 거짓의 유혹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온다. 죄와 거짓의 유혹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사망과 영원한 형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이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이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최종 목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 죄악된 세상 사단의 유혹을 능히 이기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이기느니라 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니카라고 이야기합니다. 니카.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이기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느니라. 어느 한순간에 특정한 순간에만 이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기고 있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겨나갈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한 번도 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패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결코 패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잠시 마귀가 이긴 것처럼 보여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해서도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길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길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한 번도 패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겁내게 만들려고 해도 우리는 그것 앞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는 겁내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승리가 약속되어 있지만 이 승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만이 약속된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나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너희들에게 끝까지 이 승리를 약속해 주겠다라고 아무리 좋은 말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셔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가득 넘쳐있는 성경책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단순히 먼 나라의 역사책일 뿐이고 단순히 예수라는 한 사람의 행적에 기록되어진 역사에 불과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 가운데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약속과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들을 향한 마귀의 역사인 죄와 거짓의 미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아니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무기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내시죠. 진정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도무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약속했고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출애굽시켜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봐라. 이 땅, 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약속했던 땅. 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실제로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덩치가 일반인보다 더 크고 키가 더 큰 사람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안악자손들을 바라보며 자신들을 뭐에 비유합니까?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은 맞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곳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인가? 우리가 당연히 편안하게 들어가야 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서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런 전쟁을 굳이 치러야 하는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차라리 애굽에 살았었으면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됐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고서도 그 약속이 확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눈앞에 두고도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안악자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정복해야 될, 전쟁을 통하여서 싸워서 이겨야 될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도 그 눈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말하고 2명의 정탐꾼으로 참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하게만 하면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다라는 것이죠. 비록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이라는 큰 산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것이 이들을 결코 두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내게 주옵소서. 그의 나이가 적지 않았음을 생각했을 때 그가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가진 무기나 많은 사람들, 전쟁에 필요한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전진할 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이유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끝까지 전진할 때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물과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 의해 물로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공생애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이러한 설명들은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살펴봤던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의 그 잘못된 교리를 반박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그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진짜 모습이 아니다. 사람들이 본 것은 진짜 육신이 아니라 환상일 뿐이다. 이런 것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가연설이라고 해가지고.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봤던 사람이죠.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교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영생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영생입니다. 구원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영생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증언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 곧 영생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름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로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생명과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